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셨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코로나19로 모든 교회들이 성도들이 힘들지만 오늘 거룩한 주일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을 경험케 하시고 참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봄이 되어 새싹이 나는 것 같이 우리의 영혼도 생명력이 넘쳐 자라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하고 객지, 외국, 군대, 병상에 있는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이들 모두에게 예배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잘 소화시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악감마귀 틈타지 않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가 교회들마다 성도들에게 아주 위험한 것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교회를 무너지게 하고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심히도 걱정스럽습니다. 부탁드리건대 어제 제가 웬만한 분들은 전화를 다 드렸는데 코로나가 핑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드려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책무입니다. 꼭 다음 주부터는 함께 예배를 드리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중국의 송나라에 주이라는 분과 여조겸이라는 학자가 있었는데 이 두 분이 근사록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남을 이기려 하거나 자신을 내세우고 원망하거나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은 오직 인자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을 이기려고 아둥바둥하지 않는 사람, 또 다른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는 사람, 또 늘 불퉁거리며 남을 원망하지 않는 사람, 또 제 욕심에 따라 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괜히 만나는 나도 기분이 좋아지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집이 강한 사람은 이웃과 분란을 일으키기가 쉽습니다. 사람은 홀로 살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러므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는 게 인간인데요. 너 없이 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아담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하와를 옆에 두게 하셨습니다. 즉 사람들은 서로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서로 함께하는 존재. 사람의 가장 아름다운 방식은 서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사랑에 빠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대가 내 마음을 차지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런 신비 속에서 초대받은 사람들인데, 하지만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게 세상살이가, 현실이 녹록지가 않지요.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또 이해가 충돌하고 갈등이 생기는 것, 그게 당연하죠. 그 갈등을 슬기롭게 풀어내고 다른 이들과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교회 안에도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이 다르고 지향이 다르고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 우리는 그런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라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기 중심적 사고를 좀 내려놔야 되고요. 내 생각 좀 내려놔야 돼요. 자기 판단도 좀 내려놔야 돼요. 자기께 옳다라고 하는 것은 아집이고 욕망입니다. 자기를 보는 영안이 있어야 하고요. 문제는 남이 아니라 자기임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할 때 말하는 사람들 보면 다 남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자기예요. 신앙 고백과 삶이 다를 때 사람들은 그 틈을 허위 의식으로 채우려고 하는데요. 자기는 특별하다고 생각하죠. 남을 비난함으로 자기를 정당화시키려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깨닫고 새로운 세상을 세우라고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예요. 코로나19라고 하는 시대에 그냥 서로 남탓만 합니다. 남탓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돌아가는 사회나 정치나 경제를 다 보세요. 자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 남 탓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것들을 좀 바르게 세워라. 조화롭게 지낼 수 있는 지혜를 가져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부르신 거고, 또 여러분들은 그 사명을 감당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몇 주째 예수님의 정의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요한계시록 설교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멈춰졌는데, 바로 다시 이제 좀 안정되면 멈춰졌던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가 다시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분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너졌던 예수님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양과 목자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도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중동 국가에는 양치는 목동들이 많습니다. 중동 지방에는 짐승을 가두어 두는 우리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먼저 벽돌로 담을 쌓고 지붕을 씌우고 아치형 문을 만들어 양이 출입하도록 만들어 놓은 튼튼한 우리가 있습니다. 또한 천연 동굴을 우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굴 입구를 막아서 출입을 제한하고 양들을 보호합니다. 또 임시로 만든 우리가 있습니다.
이제 마을에서 멀리 이제 들로 산으로 나가잖아요. 그때의 목자는 나뭇가지로 울타리를 이렇게 만드는데 그 울타리, 임시 울타리 우리는 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녁이 돼서 양들을 우리로 불러들인 목자는 문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자기가 누워서 자기 자신이 문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때 목자는 양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빗대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9절을 보면 세번역 성경에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은 스스로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은 공간과 공간을 구분하는 역할을 하는데 문은 보호와 안전을 목적으로 둡니다. 물론 여닫는 것은 주인이나 문지기가 하는 것입니다만 그래서 잠금 장치를 하죠. 주인이나 문지기가 문을 닫거나 잠그면 출입을 제한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문이라 하신 것은 성도들이 일상에서 어디를 통과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잘 알려주는 것입니다. 양인 우리는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해야 안전이 보장된 우리 안으로 들어가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의 문을 통과해야 우리 안으로 들어가듯이 우리 또한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모두 허물로 죄로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았던 지난 날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복의 기업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나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길이 되셨습니다. 그 피값으로 우리는 더 이상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씀합니다. 천국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원의 길이, 이런 구원의 방법이 너무 단순하고 쉽다고 도리어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인간의 선한 행위나 착한 일이나 어떤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누구든지 값없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이 약속을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한턱 쏠게 이런 말 들어보셨죠?
좋은 일이 생겼거나 기념하고 싶은 날 사람들은 한턱 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밥을 먹거나 뭐 이렇게 대접하고 난 다음에 영수증을 탁 받았어요. 그런데 영수증을 착 쳐다보니까 여러분 깜짝 놀랄 때도 있죠. 왜요? 생각했던 것보다 밥값이 많이 나왔거나 음식값이 많이 나오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한턱 쏜다고 했는데 취소하자니 좀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고, 그렇다고 터무니없는 밥값을 다 내자니 부담스럽고,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에게 있어서 한턱의 기준은 얼마만큼이세요? 1997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A씨는 이제 B씨와 싸웠어요. 네, 화해의 의미로 A씨가 이제 내가 B씨에게 한턱 쏜다, 그래서 한턱 쏘기로 했어요. 이에 이제 둘은 함께 술을 마셨는데 영수증을 보니까 90만 원이 나왔어요. 뭐 지금은 90만 원, 지금도 90만 원이면 꽤 큰 돈인데 97년대는 뭐 더 큰 돈이겠지요. 근데 A씨가 계산하려고 보니까 술값이 너무 많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이 됐나 봐요. 그래서 B씨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우리 좀 많이 나왔으니 좀 같이 내자. 그러니까 B씨가 A씨 보고 네가 한턱 쏘기로 했는데 나 못 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A씨가 법원에 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법원 판결은 A씨가 B씨에게 처음 주문했던 20만 원만 한턱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상하지 못한 추가 주문 20만 원을 뺀 70만 원은 둘이서 한턱이 넘어간 거기 때문에 둘이서 반반씩 내라, 35만 원씩 내라고 이렇게 판결을 냈습니다. 그 기준대로라면 한턱 쏠 일이 있을 때 처음에는 좀 싼 거를 내는 게 좋고, 한턱을 이제 얻어먹을 일이 있을 때는 처음부터 좀 비싼 걸 얻어먹는 것이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세상의 기준은 때때로 애매하고 모호하고 기준이 자주 변해요. 하지만 세상 기준과 다르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은 변함이 없어요. 명확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구원은 믿음으로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효력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여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더 그 사람에게 받아들이지 않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을 멸시하거나 바보 취급하더라도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영원히 같이 살자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라 하신 말씀은 양 같은 우리가 보호자가 되신다는 뜻이에요. 양은 연약한 동물이죠. 시력이 나빠서 잘 분간하지 못합니다. 방향 감각도 없습니다. 말이나 사슴처럼 발이 빠르지도 못합니다. 자신을 보호할 무기도 없습니다. 양은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기 어려울 만큼 하체가 약하답니다. 그런데 고집은 엄청 세요. 냄새는 고약하고 지저분하고. 이런 양의 특징을 보면 여러분 생각나잖아요. 우리와 진짜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성질은 고약하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은 뒷전이에요. 순종보다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기 말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아요? 성질이 고약하잖아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래서 예수님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호가 필요한 거예요. 물론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하여 예수님 안에 살다 보면 불편한 게 너무나 많죠. 때때로 자유롭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겠죠. 죄송한 얘기지만 어저께 제가 전화를 다 돌렸는데 불편한 거예요. 전화를 다 받으셨지만 예배에 참석하라고 하는데 주일날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불편하신 거예요.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도 아시죠? 그러나 코로나19가 핑계가 되어버렸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목사입니다. 자신을 누군가에게 말하기 쉽지 않고 행동하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불편합니다. 더군다나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더 주눅들죠. 눈치 보이죠. 그러나 그것이 안전한 게 아니에요.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안전한 거예요. 그 고백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불편해도 우리는 예수님의 보호 아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가면 자유가 제한되는 것 같지요. 그러나 실제로는 가장 안전한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양은 연약하지만 소리를 식별하는 능력은 탁월합니다. 그래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알아듣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5절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양으로 비유되는 우리들도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삶에 지치고 피곤할 때, 불안하고 괴로울 때, 외롭고 쓸쓸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양의 문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양의 문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평안과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습니다. 여기 서 있는 배종감 목사도요, 때로는 기쁠 때 있어요. 그럼 기도합니다. 속상할 때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위태할 때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잘 될 때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어려울 때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문제가 닥쳐옵니다. 기도합니다. 상처도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듣습니다. 해결책을 들려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보다 세상 소리에 너무 귀가 많이 열려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양은 목자가 주는 꿀을 먹어야 합니다.
양이 자신의 정체를 잊고 양이 먹을 수 없는 것, 먹으면 안 되는 것, 먹으면 죽습니다.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목자로 모신 양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시는 꿀을 먹어야 돼요. 아멘. 그 꿀을 먹어야 돼요. 언젠가 나는 자연인이다 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즐겨 보는데, 봤던 것 또 보고 봤던 것 또 보고, 그래도 그건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프로를 이제 봤는데, 어떤 분이 이제 산에 들어가서, 오지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시는데, 처음에 들어갔으니까 이게 어떤 풀을 먹어야 되는지, 어떤 열매를 먹어야 되는지, 어떤 버섯을 먹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구분이 안 되는 거죠. 배운 적도 없죠. 그러니까 이분이 책을 사다 놓고 책을 하나씩 보면서 이제 볼 때마다, 그 식물을 볼 때마다 식물도감을 보면서 살펴보는 거. 이건 먹을 거고 못 먹을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성분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약효가 있고, 이걸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거기에 출연한 그 출연진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버섯을 먹고 3일 동안 일어나지 못했다고 그래요. 아무리 살펴봐도 버섯이 너무나 먹음직스럽게 생겨서, 괜찮게 생겨서 괜찮겠지 그러고 그걸 끓여 먹고 3일 동안 못 일어난 거예요.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은 거예요. 그나마 살았으니까 괜찮지. 여러분, 우리 양들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꿀을 먹어야 살지, 먹지 말아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되고 먹지 않아서 말아야 되는 것들을 먹으면, 즐겨하면 죽는 거예요. 가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 중에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 몰래, 또 목사님들 몰래, 장로님들 몰래 살금살금 이상한 곳에 다니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꼬시는 사람들에게 아주 달콤하게 얘기하면서, 목사님에겐 얘기하지 마라, 당신 다니는 교회 목사님에게 얘기하지 마, 장로님들에게 얘기하지 마, 속장하게 얘기하지 마, 그런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좋은 것이면 왜 담임 목사 모르게 다녀야 할까요? 목사가 다른 사람이 알까봐 눈치 보며 다녀야 하는 곳이라면 이건 반드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곳엔 틀림없이 잘못된 곳입니다. 꼴이란 말은 우리에게 주시는 영의 양식을 말합니다. 영의 양식을 잘 먹는 것을 목사가 왜 막겠습니까? 몰래 가야 되는 곳, 몰래 오라는 곳, 다 반드시 나쁜 곳입니다. 여러분, 짝퉁과 진품을 구분하기가 어렵죠? 어려워요. 어떤 분이 짝퉁 가방, 명품 가방, 신발, 옷 이런 것을 이렇게 감별해 주는 분이 있었는데, 이 방송을 이제 막 촬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 이제 이거는 진품입니다, 이것은 이제 가품입니다, 짝퉁입니다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방 중에, 짝퉁은, 명품은 이 끈에 금속이 달리면 자석으로 이렇게 붙이면 절대로 안 붙는답니다. 하여튼 명품은 절대로 안 붙는데요. 모든 명품이 다 그렇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아마 선물을 받았는지 샀는지 모르지만 어떤 여자분이 이 모자이크 처리를 했는데 아마 진품과 아픔을 이렇게 알아보러 왔다가 이제 그걸 본 거예요. 촬영하다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슬그머니 옆에 가서 이렇게 해서 그 있는 자석을 들고서 자기 가방에다가 그 가방 끈에다 탁 대니까 탁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촬영하려고 카메라가 딱 가니까 나중에 하겠다고 그냥 정신없이 도망가는 거예요. 모자이크 처리를 했는데. 진품과 짝퉁은 쉽지 않습니다. 구별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짝퉁이 진품인 척 포장하고 또 포장하고, 그러니까 발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기는 똑똑해서 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에서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리석게도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그 유혹에 빠지더라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전파하는 곳에서 영의 양식을 취해야 건강한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여러 종류의 문을 드나드실 것입니다. 문을 드나들 때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양의 문 안으로 들어가야 안전합니다. 내가 들어가는 문이 양의 문이신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는 곳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문인지, 예수님이 오라고 일러주신 그 문인지, 아니면 예수님과 엇나간 잘못된 길인지, 잘못된 문인지 잘 생각하고 판단해야 돼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주시는 양식인지,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허락하신 양의 문인지 잘 판단하고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와 같이 길 가는 즐거움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하는 간증의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복된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넓고 갈 곳은 많지만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과하여 가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감이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이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